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은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의 크신 복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널리 켜지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소망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진리와 영으로 가슴 깊이 묻어둔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잘했던 부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또 꾸짖어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대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지는 또 너무 여유롭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가 되는 행태를 이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정호 목사님 부임한 이후로 소망교회는 안정을 넘어서 이제는 비상을 향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뎌 봅니다. 하나님, 이 첫걸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박정호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유임에 대한 성도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려 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앞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 그간 그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어려움에 처했던 소망교회를 이제는 안정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에서 박정호 목사님과 소망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죠.
박정호 목사님 이젠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간섭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건강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수 목사님의 손자 푸름이, 김경식 기사님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주원 성도님을 위해서 또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푸름이요, 김경식 기사님이요, 이주원 성도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어려울 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적인 협력으로 이미 깨끗함을 얻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손길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치료의 광선을 우리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또 소망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봉사하는 작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건강, 그리고 재능, 물질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또 수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지만 가급적 자주 만나서 교제하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학기를 위한 은혜로운 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박정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라고 하는 소망의 회복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모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모이시고 순방을 해서 너무 좋다. 그 너무 좋은 것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쉼을 얻는 시간으로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시면 새가족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 의회가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이렇게 새가족들을 금방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식사가 팔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같이 공동회의까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검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 봉헌한 감사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6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 역사,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운영 정관 개정안 투표와 담임 목사 위임 투표, 기타 안건에 대한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세례교인 이상은 꼭 자리에 착석해서 투표해 주시기, 또 공동회의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9일 수요 예배 때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모임은 임시 공동회의고 또 7월 9일은 정기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또 7월 9일 정기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 유치부가, 또 사랑하기 프로젝트로 초등부가, 또 거룩한 열정으로 캠프를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여기 주와 함께가 청년부로 아주 귀한 목적 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 후에 1시 20분에 그 1층에서 그 이제 카페 오픈식을 합니다. 카페 이름은 블레스 유입니다. 블레스 유. 그래서 God bless you.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bless you에서 모이자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모일까? bless you에서 모이자. 그러면은 당신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제가 이름을 기도하며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괜찮지요? 네, 그레시유가 아니고요. 블레스 유입니다. 블레스 유. 그래서 블레스 유 이렇게 또 그 카페 오픈식에 오셔서 모르겠어요. 우리 카페 뭐 커피를 좀 주게 될지 또 공짜로 주게 될지 뭐 무료로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카페에 오픈하는 날이니까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그날 왜냐하면 2시부터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까지 등록한 성도님들 제가 부임해서부터 등록한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고 또 인사하고 새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새가족을 전도한 사람도 참석하고 또 순이 배치됐으면 순 장님도 참석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 목회자들도 참석해서 2시부터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통독 완료표에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예배 후에 공동회의 있고 식사가 있습니다. 8순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복희 권사님, 네, 축복합니다. 우리 고봉준 권사님이 전도하셨고요. 우리 정선희 집사님, 네, 우리 김상효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소영 성도님, 네, 김상효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 1부 때 그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수플레 여기 카페 수플레 사장님 따님이 저랑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약속을 지키고 1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조현아 성도님, 그래도 여기 계시진 않지만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주변의 새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또 1주차는 우리 새가족 팀이랑 받으시고, 또 2주차부터 4주차, 5주차까지는 저랑 같이 하는데 저랑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또 교회 생활하는 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헌물한 이 헌신 위에, 이 헌금 위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귀한 헌물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한 11조로, 또한 작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복에 놀라운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또한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입사를 앞두고 있는 많은 주님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등록한 김소형, 정선이, 조현아, 공복희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인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감사절인데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라고 하는 그 감사를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상반기를 지내고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25년도가 어떻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삶의 무게 때문에 한숨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을, 감사가 필요한 것을. 그런데 그 감사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교회들을 향한 여러 축복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가 무엇이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우리 소망교회 성도는 이제 6월 이후로는 성령의 열매 말하는 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사희와 오자양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참 담대함도 있으시고, 네. 그런데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사랑 다음에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네, 희락, 기쁨이에요. 물론 이것이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귀한 열매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누린다. 환난 속에서. 대부분 꽃은 봄이나 여름에 핍니다. 그런데 이 꽃은요, 겨울에 펴요. 수선화도 제가 찾아보니까 겨울에 핀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도시 청년이라 잘 모릅니다. 수선화도 찾아보니까 1월, 2월, 3월에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선화가 아니에요. 이 꽃은 겨울에 피는 꽃인데 색깔이 빨개요. 무슨 꽃이냐면 동백꽃입니다. 제가 그 차디찬 겨울 어느 날에 눈보라가 친 날이었는데 보니까 뭐가 빨개서 보니까 동백꽃인 거예요. 저쪽 여수나 이쪽 남쪽에 많이 피는 그런 꽃인데 어떻게 참 이 비, 바람, 눈, 보라 다 해치고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참 동백꽃이 아름답게 보여진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우리는 극복해낼 때, 그것을 이겨내게 될 때, 그 모진 눈보라를 뚫고 그 작은 일조량을 뚫고 아주 작은 몸을 차디찬 겨울 속에서 던지며 그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내어서 결국 새빨간 동백꽃을 낼 때 그 고난 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죽을 듯이 힘들지요. 모진 고통을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언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런 절규를 탄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채워져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단하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머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동백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얼마 신앙생활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핍박과 이단, 그런 위험성이 많은 고난에 있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짧고 하지만 부흥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더 크게 내셔도 되겠어요. 조금만 더 크게 낸 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성령의 기쁨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처럼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나온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예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보다 어떤 은사를 좀 더 사모했냐면 방언을 조금 더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을 좀 멸시했던 부분,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나오는 기도나 은사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무엇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까? 오늘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무엇을 먹어야 힘을 얻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살아갈 힘이, 영적인 힘이, 믿음의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면, 예배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삶의 태도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한 성도의 견인.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교리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창조가 있었고 타락, 구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입니다. 또한 타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무시해버린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죽음, 고통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삶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끝이 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점점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과거의 이야기라면 이제 현재 또 예언의 계시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신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목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도전하며 영적 싸움이 이곳저곳에서 있게 됩니다. 성장을 하려면 무슨 통증이 있다 그러죠? 성장통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려면 성장의 고통이 따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 믿음이 강렬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타락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견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고통이 가득하죠. 어려움이 가득하죠.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죠.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고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약속을 회복하면, 그 말씀을 회복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목하며 내 아들이 되게, 내 딸이 되게 했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않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그 구원의 능력, 아직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감사는 어떠할 때 가능한 것일까? 좋은 것을 취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범사, 항상 범사,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론 삶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통이 터지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괴롭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일이 생겨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은 그 큰 일 때문에 그 비슷한 단어도, 그런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일들, 그 비슷한 환난과 고통이 엄습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지레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남겨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때 300용사가 만약 두려움을 선택했다면 그 미디안 그 백성들, 그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군대에 압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다 쳐 부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 인식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가 좀 무서운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인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또 하나님만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무서워지고, 제가 인상이 좀 선한 편 아닙니까? 네, 인상은 참 선하죠. 대답을 오늘 잘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보다는 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소시적이 만났으면, 네, 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제 증명사진을 우리 친구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아직도 회자가 되고 며칠 전에도 얘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많이 선해졌죠? 네, 뭐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식사를 하면, 같이 신방을 하면, 야, 네가 저 자리에 가서 앉아. 그렇게 할 때가.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어려운 부모님이어서 목사님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눈물이 나고 육체적 질병, 마음의 괴로움, 상황적 아픔, 심지어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나만 아는 고통들이, 겪지 않으면 모를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나라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같은 떡인데요, 내 떡보다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아니 심지어 내 떡이 더 큰데도, 아니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제 있어요. 제 주변에 아주 친한 혈육 있는데 떡이 더 큰데도 항상 제 떡을 보면 더 많다, 오빠야 더 많다,
말을 해버렸네. 미안하다 동생아.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자족하는 삶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자신을 살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라고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그 겉모습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악의 열매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생기죠?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 더 문제를 내볼까요? 감사의 열매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삶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태도를 취해서 나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크게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베푸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실 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걱정이 많죠. 두려움이 많죠. 그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고민하는 것을, 너가 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가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보렴. 내가 그 모든 짐을 지고 함께 고민하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조서가 내리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사자굴 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벼랑 끝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부족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 바닷가의 수많은 자갈보다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봐도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 이것도 도우시고 저것도 도우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러네요 목사님, 이것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고 이런 것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고 이때 정말 나를 도우셨네요. 그 많이 깔려있는 자갈들, 모래들을 보지 못하고 작은 가시 조각 하나로 불평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감사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별들을 보며 그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뒤틀어져서 있어서 감사와 눈물이 예전엔 터져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룩과 감사의 습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힘든 죄악의 습관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어서 감사의 입술을 막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휩싸고 염려가 걱정이 우리를 휩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를 선택하며 악한 모든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악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그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언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많은 감사의 것들을 주어가며 감사를 심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이 나고 또한 비판이 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궁핍하고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과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곡조도 너무 좋지만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그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며 감사를 작정하기로,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권속들, 자녀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주 소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